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입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계절이 변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 안에서 오늘도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모스를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에 나온 책으로 분류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 아모스, 이 사람은요 남유다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목자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뒤에 가면 뽕나무를 농사짓는 일종의 과수원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까 본문에서 보면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시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해당되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전성기입니다.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더 화려하고 화려하고 풍족했던 시기였죠. 돈이 풍족하다 못해서 넘쳐났던 시기였고 외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가나안 지역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사실상 유일한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기, 그리고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기,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났던 그런 시기였죠. 이처럼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볼 때는 이 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봤죠. 호세아서가 사실은 아모스보다 한 10년 정도 좀 늦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호세아서도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이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었고요. 이 아모스는 무엇에 대해서 비판하냐 그러면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때가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의가 있던 시대인데,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아모스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불의를 지적을 합니다. 물론 아모스가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지진이 언급이 됩니다. 지진이 언급된대요. 실제로 고고학적인 데이터를 보면 주전 760년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아모스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경고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되고 먼저 제대로 엎드려야 되고 다시 바로 서야 된다는 그 간절함에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모스서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1장 1절부터 2장 3절입니다.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옵니다. 그 6개 나라가요,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렇게 6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6개 나라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심판하고 심지어 불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다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6개 나라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지적해서 내가 얘를 심판하고 불을 내릴 거고, 얘를 심판해서 궁전에 살릴 거고, 얘를 심판해서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하나하나 다 지적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 6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을 하시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오늘의 본문을 정리해 보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다메섹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앗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 동네를 잔인하게 잔혹하게 억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는 뭐가 문제였냐?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그 약탈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에돔에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뭐가 문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과 두로가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로 팔았죠. 그 노예로 판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박대하고, 때로는 잔인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했던 부분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암몬은 뭐가 문제냐? 암몬은요, 아까 얘기했던 이 길앗이란 동네를 대상으로 인종 청소를 합니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죽이는, 어떻게 보면 그 후대까지 다 씨를 말리겠다는 인종 청소를 자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뭐가 문제냐?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덤 속에 있는 에돔 왕들의 무덤을 파서 그 무덤에 있는 왕들의 뼈를 꺼내서 막 그 모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속에 있던 그런 에돔 왕의 어떤 시신에 대해서 모욕을 보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압의 죄를 묻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이 6개 나라의 죄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서, 율법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은 안 하시죠.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배려하지 않은 양심 불량의 문제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이방인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양심은 절대로 모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양심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우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그만큼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그만큼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그만큼 우리의 행동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남을 지적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라도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라도 믿는 자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 근데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양심 더 들어가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청소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리고 그 정말 깨끗해진 우리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모스를 계속 볼 때에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심이 오염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깨끗한 양심과 깨끗한 중심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옳게 분별하여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바르게 잡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우도 어디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여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임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에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오늘 가운데 있을 모든 수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일터를 놓고 기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맛보는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